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전에 있었던 종기가 이미 다 완치되어서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물었던 그 부위에 흰점이 보이거나 색점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곳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찰하고 또 그것이 간염성 피부병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그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그 이후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색점이 온몸에 퍼져나가면 제사장은 그 피부병에 대해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로부터 그를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색점이 퍼지지 않고 단순한 종기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면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 정하다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2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화상을 입은 피부에 이상한 색점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퍼져나가는 피부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화상의 흔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또한 제사장은 바로 판단하지 말고 7일 동안 격리했다가 다시 피부를 살펴보고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머리털이나 수염이 나는 그 피부에 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퍼져나가는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사장은 진찰해야 했습니다. 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피나 턱에 딱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피부병을 진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딱지가 생기는 것이 있는지 옴에 걸린 환자를 살펴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시킨 이후에 제사장은 몸이 그 온몸에 퍼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켜본 후 그것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사람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전염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피부병이 그 사람의 몸에만 퍼지는 것이든 또 다른 사람도 전염되는 것이든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격리시켜 1차적으로 제사장이 전염을 막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전염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또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공동체가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그 역할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반드시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둘째가 있다면 그것은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이 구성원을 수시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학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환자를 수시로 살피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도와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이 아픈 환자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환자들은, 그 환우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격리하려고만은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특별히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살펴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500년경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참 열심히 고생하신 그러한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마르틴 루터나 또 장 깔뱅이실 텐데요. 또 그분들 말고도 또 한 분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츠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위스 종교개혁가로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요. 그가 1519년 1월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유럽을 궁지로 내몰았던 역병인 흑사병이 이 스위스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취리 인구가 한 7,00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그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죠. 대략 한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인구가 그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츠빙글리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병자들을 돌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역시 흑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흑사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정말 힘들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로 살려달라고 호소하면서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혹여나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다가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종교개혁가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전염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병자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할지라도, 위험에 빠질지라도 그렇게 병자들을 돌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츠빙글리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섬김의 역할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돌보심과 사랑을 느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의 역할, 헌신과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또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세우기보다는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어 나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참된 제사장이 되고 일터에서 참된 제사장이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잊지 아니하시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피부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먼저 제사장에게 나와 진단을 받고 격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수시로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러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여 어떻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근심하게 되고 고민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 가정의 제사장으로, 일터의 제사장으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이 역할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러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염병으로 위험에 빠진 나라들 가운데 치료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